어떤 큰 강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대한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자는 거죠. 세상에 어떤 큰 새라고 할지라도 작은 알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크고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꿈 있는 사람에 의해서,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창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고 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나쁜 여건 속에 있다고 해도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 있던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운동이 큰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저항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서 계획했던 거사가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탄로가 나고 만 거예요. 청년들은 절망한 나머지 외쳤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때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이요. 그래요. 꿈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 그게 문제죠. 상상해 보세요. 꿈 없는 정치인들이 득세한 나라를 상상해 보라고요. 꿈이 없는 기업가가 운영하는 그 기업을, 그 회사를 상상을 해보라고요. 꿈이 없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상상을 해보라고요. 꿈 없는 가장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정을 상상해 보라고요. 안 봐도 뻔하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라는 단어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소년, 소녀들에게만 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참 희한하게 하여튼간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이 강단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에 주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필수인 거예요. 꿈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꿈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 신앙 자체가 아름다운 꿈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복된 꿈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내일을 내다보는 꿈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미래를 내다보는 꿈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꿈을 품은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꿈 없는 신자가 무슨 신자겠습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자는 아니지. 꿈은 신실한 신앙과 결합되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꿈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간절히 구했더니 거절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꿈은 신실한 신앙과 결합되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국을 빛낸 위인들의 출신 지역을 어떤 사람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이 어딘가 그랬더니 뉴잉글랜드 지방이에요. 뉴잉글랜드 지방이 어떤 데입니까? 청교도들의 근원지에 청교도들이 도착해가지고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세웠던 바로 그 신앙의 고장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가지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신앙의 고장이에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년아, 꿈을 품어라.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부응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꿨고 꿈을 품었고 그 꿈대로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요. 그의 꿈은 결국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꿈을 함께 가질 때 그 공동체가 왕성해지는 법이에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꿈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가장과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꿈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꿈이 있나요? 가정을 향한 꿈이 있나요? 자녀를 향한 꿈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이 있나요?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이 있는 거죠. 어떤 꿈에 하나님이 결제를 하실까요? 어떤 꿈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꿈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꿈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요? 천국 영생을 위한 꿈, 주님을 사랑해서 품은 꿈, 말씀으로 품은 꿈, 주님 영광을 위해 품은 꿈, 교회를 위해 품은 꿈, 상급과 칭찬을 위해 품은 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꿈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꿈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지, 꿈이 있다면 이런 꿈인지 가만히 돌이켜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아예 꿈이 없는 건 아닌지, 꿈이 있었다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꿈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닌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꿈이 아닌지, 그런 꿈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꿈이잖아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꿈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 선물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 선물을 소유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방해하는 회방꾼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꿈 선물을 못 받게 하는 회방꾼이 있거든요. 그 꿈을 실현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거든요. 이 회방꾼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꿈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고, 받아봤자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인생은요, 항상 부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히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이미 바른 꿈을 이룬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내 알량한 학벌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못한 학벌을 가지고도 크게 대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어떤 사람은 70이 넘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학원 강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약한 몸을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먼 장애의 몸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예 꿈을 품지도 못했고, 다른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꾸는 꿈은 커도 됩니다. 아니 커야 됩니다. 야베스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더라. 될 수 있으면 꿈을 크게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데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모두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자꾸 작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리시즈 그랜트라고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미국의 18대 대통령인데요.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먹고 살았는 거 아니? 농장에서 목재를 나르는 일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험한 일을 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황당한 꿈을 꿨습니다. 나는 큰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이 될 거야. 나는 많은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를 받으면서 내 아내와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할 거야. 막 이런 꿈을 꿨어요. 허무맹랑한 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장군이 됐거든요. 나중에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고생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생 속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참된 꿈은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가능한 것만 계획하면 그게 무슨 꿈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는 게 꿈이죠. 참된 꿈은 역경도 넘어서는 거예요. 역경에 굴복해가 주저앉고 그러면 그게 무슨 꿈입니까?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힘을 내는 게 꿈이죠. 꿈을 가지되 현실을 넘어선 꿈, 역경을 넘어선 꿈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 선물을 못 받게 하고 꿈을 실현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또 있으니 이게 무책임이에요. 주님은 뜬구름 잡는 사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 선물을 아예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시지만 황당무계한 꿈, 주님께 선물로 받은 꿈이 아니야. 자기의 욕심에 의한 어떤 자신의 망상이야. 이런 꿈을 꾸고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꿈을 품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주님은 책임자를 좋아하십니다. 책임자에게 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셔가지고 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든 일은 안 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꿈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꿈 선물을 주시지도 않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 힘든 일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꿈의 사람이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꿈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머나먼 대서양 저편에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굳게 믿고 그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난 노력을 했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자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자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상가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망상가라고 조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 취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8년간이나 여기저기를 뛰어다닌 끝에 드디어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스페인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항한 다음에도 탄탄대로가 전혀 아니었어요. 선원들로부터 온갖 도전과 반란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이겨냈고 결국 마침내 신대륙 발견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 오래오래 기다리며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꿈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워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면 편하긴 편합니다. 하지만 꿈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복싱 경기에서 다운을 당한 선수의 그 순간의 최대의 소원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거라고 그래요. 누워있어도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죠. 카운트다운 될 때까지 누워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너무나 편한 거죠. 하지만 꿈이 있기에 그 꿈을 포기할 수 없기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홍수환 선수, 나중에 장로가 된 이 홍수환 선수가 그 전에 사전 오기로 다운됐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고난이 있고 없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 부류 사이에 너무나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기나 포기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꿈을 더 세게 붙든다는 점이죠. 썩은 먹이를 찾는 갈매기는 하루 종일 부둣가만 맴도는 거예요. 하지만 싱싱한 먹잇감을 찾는 갈매기는 더 멀리 나르는 거죠. 더 높이 나르는 거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쫀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쫀쫀합니다. 참 크기가 작아요. 그릇이 작아요.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이권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코앞에 이걸 얻기 위해 별의별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밤낮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뭐 조금 잘 되면 기뻐했다가 조금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차원 높은 꿈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코앞에 벌어진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눈은 코앞에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코앞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냥저냥 살면 안 된다 얘기해요. 하루하루 땜질하듯 넘기면 안 된다 얘기해요. 오늘 하루가 궁핍하고 곤고하다 그래서 간신히 하루하루 간신히 떼어넘긴 근시안을 가지고 헐떡거리며 살면 안 된다 얘기해요. 현실이 어렵더라도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아니, 현실이 어려우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얘기해요. 현실이 어려울 때 꿈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살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아놀드 포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골퍼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10살 때 아스팔트 도로에서 넘어져가 팔꿈치를 크게 다쳤습니다.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이 나중에 보니까 20cm나 짧은 기형이 되고 말았네요. 골프를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커가면서 골프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반드시 챔피언이 되겠다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상처를 받을까 봐 지나친 목표는 두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놀드 포머는 꿈을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런 경기를 통해 은혜도 받습니다. 야, 젊어서 꿈을 세우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이 향유하신 모든 특권을 뒤로 한 채 매진한 사람들의 감격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공은 목표가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겨냥하지 않으면 뭘 맞출 수가 있겠냐 얘기해요. 겨냥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쏘지 않으면 뭘 맞출 수 있겠냐 얘기해요. 활을 힘껏 당겼다가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적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도전과 정복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도전과 정복은 우리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해안의 밀물과 썰물같이 되풀이돼야 되는 거예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도전과 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과 정복이 없다면 살아있을 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좋습니다. 반드시 엄청난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엄청난 도전을 하기는 이미 상당히 늦은 거예요. 꿈은 크면 좋지만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그만 목표라도 하나 세워두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죠. 여기 있는 목사는 내년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아들이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찍을 거예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큰 꿈을 향해서 멀리 보고 또 나가는 거죠. 스코트 피크라는 의사가 있는데 정신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가망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전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 정신과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과 복된 가정 그리고 위대한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있다 얘기예요. 그 잠재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잠재력인지, 어떤 잠재력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신을 믿으십시오. 목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테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할 수 있어. 자신을 바라보면 왜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내던져버리고 또 앞으로 향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 소원은 저기에 있는데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꿈은 저쪽에 있는데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결심을 했으면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꿈은 저쪽에 있는데 삶은 이쪽에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소원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지금 당장 수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하나님이 꿈 선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켜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치시키면 삶은, 여러분의 꿈은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 맨날 실패했는데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거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야 아들아, 야 딸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할 때 어이구 저 인간을 쳐서 넘어뜨리기에는 저 인간 너무 커 이렇게 생각했단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골리앗을 보면서 야 내가 던지는 이 돌이 빛나기에는 저놈이 너무 커 이렇게 생각했단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신을 대해서는 늘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온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교회야. 최고의 공동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할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은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는 영양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 말씀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자꾸 뭔가 삐긋나고 뭔가 자꾸 실패하고 어긋나고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니터링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평소에 하면서 하냐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중얼거리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몽땅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귀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로 자기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귀어둘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떤 왕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이빨이 몽땅 빠지는 꿈을 꿨어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해몽가를 부릅니다. 해몽가는 왕이 뭐 오래 살 꿈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폐하보다 먼저 죽을 겁니다. 폐하 주변에 폐하가 서거하실 때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크게 화를 내면서 매질과 함께 쫓아버렸네. 그리고 또 다른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해몽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축하드립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장수하실 겁니다. 근데 왕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려줬어요. 한 신하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폐하, 두 사람의 해몽이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왕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몽은 같지만 말이 다르니 그 말 속에 담긴 마음도 다를 것이 아니겠는가? 긍정적으로 말해버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내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니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꿈만 꾼다면 몽상가죠. 꿈만 꾼다면 과대망상가죠. 꿈을 꿨다면,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을 당장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어떤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리라.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해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더 기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곤란한 문제를 통해 도리어 더 힘을 내는, 문제로 인해 도리어 더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도리어 기회라고 여기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사태라고 해도 도리어 기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가 꿈의 사람답게 달라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 반드시 주 안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선물로 받은 꿈이 뭡니까? 어떤 꿈 선물을 받았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이와 성별과 능력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 선물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 선물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교회를 향한 꿈, 하나로 빌리지를 향한 꿈,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하는 꿈,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꿈,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꿈,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한 그걸 소원하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할 힘과 능력도 주시고 전국에는 그리하여 그 꿈을 이뤄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